우선 입다의 이야기만 볼 게 아니라 입다가 등장하기 전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사기 중에 하나인 이 입다의 이야기가 10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많은 이유들, 많은 신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 신들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뭐 블레셋 신도 믿고 아스다로 신도 믿고 아람의 신들도 믿고 시돈 지역의 신도 믿고 뭐 모압의 암몬의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지금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손에 팔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18년간을 억압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곤고가 심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암몬 자손이 에브람과 베냐민과 그리고 유다를 괴롭히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돼요? 갓지방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 갓지방 잘 안 보이세요? 자, 암몬 자손이 왼 오른쪽에 있는데 성경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를 괴롭혔다. 심히 곤고하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암몬 자손은 당연히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갓지방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갓지방은 얼마나 심히 괴롭겠어요. 자, 또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에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통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저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보통 성경에 있는 줄거리의 내용이었는데 보통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잖아요. 보통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데 희한하게 오늘 성경에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랐냐? 10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번에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번만은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단호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고난을 주시고 경고를 했는데도 매번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너희를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니? 구원을 받고도 너네들은 또 그때뿐이야. 또 그때뿐이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 이제 다시는 너희를 이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절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차라리 가서 그냥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나 부르짖어. 나한테 구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니네들이 섬겼던 신들한테 기도하고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 차라리 나한테 구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지 마.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그냥 그 신들한테 이야기하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구원해달라고 그래.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다른 신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다시 섬길게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고 또다시 이렇게 기도하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땠어요? 심히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구원해줘 말어.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기도해서 들어주고 기도해서 들어줬던데 반복해서 내 말은 떠나고 자기 욕심을 찾아서 이방 신들이나 계속 섬기니까 이거 계속 구원해줘 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계속 니네들의 기도를 들어줘 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구원해달라고 내가 이방 신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선지자의 기도는, 선지자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아멘.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느헤미야에 가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느헤미야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대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느헤미야에 안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가지고 그를 구원할지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굳이 나를 여기 왜 오라고 해서 한탄을 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의 근심한 마음을 선지자의 기도는, 선지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나처럼.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너 표적을 한번 보여봐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네들한테는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게 무슨 4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기적,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네들을 버리려고 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하시진 않았는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요엘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때 뜻을 돌이킨 거예요. 주여. 암몬 자손이 길르앗의 진을 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이 싸움에 나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싸움에 머리가 될까?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를 누가 할까?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장의 내용은 끝나고 드디어 11장에 있는 내용,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입다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입다, 그는 누구일까요? 뜻을 돌이킨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일으킨 입다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11장 1절에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갓 지파에 속한 땅이었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용사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싸움을 잘하거나 키가 크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를 큰
크게 사용하신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길앗은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에요. 서자죠. 서자이면서도 천한 사람이에요. 한없이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입다를 높이신 이유가 그래서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자로 출생한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홍길동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입다도 역시 3절에 쫓겨나게 됩니다. 입다의 형제들이 본처 소생의 형제들이 이 서자, 이 천박한 놈, 너 우리의 아버지 집에서 줄 기업이 없어, 유산이 없어, 너한테까지 돌아갈 유산이 없으니까 너 이 집에서 나가! 라고 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아주 낮은 자 억울하잖아요. 입다가 억울하니까 사람들이 그 처지를 알고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들어요. 홍길동 이야기도 홍길동이 집에 나가서 서자로 있으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듯이 이 입다도 그 잡류들이 그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잡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잡류는 히브리어로 라케라고 얘기하는데 이 잡류가 그냥 무슨 불량배, 잡배 뭐 그럴 수 있어요. 불량배, 잡배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라케라는 것은 무가치한, 공허한, 헛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류라는 게 무가치한 사람들이 입다 주변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 당시에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었겠죠. 너는 사회에서 무가치해. 너는 우리 집에서 무가치해. 라고 서러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같은 입장이었던 입다에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입다뿐만 아니라 유명한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광야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에 성경에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에서 낮은 자, 약자,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그 잡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누가 이들을 이렇게 소외시켰을까요? 자신 스스로 소외시킨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소외당하고 무가치하게 된 거는 그들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무가치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 그 낮은 사회에서 그 낮은 자, 사회가 소외시켰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높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운 게 왜 세웠겠어요?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입다를 세웠어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낮은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사회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그 낮은 자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겁니다. 아멘. 자, 장로들은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입다에게 암몬과 싸우려고 하니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제안을 합니다. 입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신들이 환난을 당하니까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과 싸우면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세우게 해줄게. 입다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회가 나를 버렸는데, 장로들 너희들이 나를 버렸는데 니네들 말을 내가 다시 또 믿으라고? 내가 암몬과 싸우러 가면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게 해준다고? 믿을 수 없어. 장로들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사회를 믿지 말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실 거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는 그래서 미스바로 올라가서 자기의 이런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입다는 이제 사회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는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서 암몬과 전쟁하러 나가게 돼요. 사실 입다는 보면 천한 사람이었고 잡류들과 모여있는 불량배 같았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되게 체계적이면서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몬 전쟁에서 드러나요. 자, 암몬 왕에게 먼저 무작정 달려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야, 이제 그냥 돌아가. 타이르는 거죠. 전쟁하지 말고 너희 있는 곳으로 그냥 가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암몬 왕이 입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에는 다 원인이 있잖아요. 자, 암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론에서부터 야복강 요단까지 원래 내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점령하였으니까 평안하게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원래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는 많은 민족 7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7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고 이끌면서 올라오면서 제일 처음으로 왔던 곳이 어디냐면 밑에 모압 있잖아요. 자, 모압 땅으로 지나서 루벤, 갓지팡, 동쪽 므낫세에 있는 암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들어간 거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지역을 점령한 곳이 아모리 왕 시몬의 지역과 바산한 옥 지역인데 아모리 왕 시온 지역이 루벤 갓지파에 속했던 지역이고 동쪽 므낫세 지역이 바산한 옥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을 모세가 두 지역을 점령했어요. 자, 원래적으로는 암몬 자손의 땅이라고 지금 암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은 아모리 왕 시온의 지역이었죠.
근데 암몬 자손들이 그 아모리 왕 시온 지역이 원래 자신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입다가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자, 모세가 예전에 이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을 자기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암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 뭐냐면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입다를 세워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의 명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으려는 암몬 자손에게 입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입다 스스로가 낮은 자이지는 않지만 사회가 그 사람을 낮은 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사회가 뺏어간 거였죠. 그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어요. 입다는 그렇게 암몬 자손에게 이해하면서 당당했고 지혜롭고 합리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라면 자신 있었어요. 이렇게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전에 입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높은 자를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입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하게 불안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성취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일은 반드시 나한테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그럴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괜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도 그랬나 봐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막상 나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의심이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도 생기듯이 입다에도 생겼던 것 같아요. 승리하지 못하면 입다는 어떻게 돼요? 다시 참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승리를 하지 못하면 입다는 세상적으로도 이제는 저 밑바닥 인생을 다시 살아야 돼요. 장로들과의 약속은 물거품이 돼요. 오히려 입다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여기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어쩌나? 내 믿음으로 나간다고는 하긴 하는데 이 불안한 생각, 내 자리를 움켜쥐고 싶은 그 생각, 승리하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휩싸여서 입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입다가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을 나한테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 내가 집으로 갈 때
나를 반겨주는 처음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게요 라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자신의 욕망을 붙들려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내가 보장받고 싶어 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소원해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두려움을 없애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시작된 소원이었죠. 낮은 곳에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입다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을 번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난 그걸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 번제는 올바른 번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방 신들은 몰렉이라는 신, 그모스라는 신,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를 계속 해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내 불안한 마음, 내 두려운 마음,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지? 빼앗겨가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소원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보장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유다. 이것을 입다는 마지막에는 잘못된 소원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육체에 있음을 드러냈던 거예요. 입다는 두려움으로 그 승리를 보장받고 싶었던 거예요.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번제에 있었어요. 이 소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 방식이었죠. 그런데 입다에 굉장하게 슬픈 소식이 들려오죠. 입다의 정쟁에 승리하고 나서 입다를 맞이했던 첫 번째 사람이 문안 동료, 사랑하는 딸이 자신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입다는 괴로워했어요. 이 소원을 드려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은 딸이 처녀로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입다의 딸이 처녀로 번제로 드렸을 때 이 번제 드린 이 처녀가 정말 죽은 것인가, 진짜 번제를 드린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이게 번제로 드려진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독신으로 소원하게 한 것으로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입다의 예물을 받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받으실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물론 입다처럼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내가 얻었던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낮은 자를 높이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그런 소원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처럼. 내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내 이 예물을 드려서 더 많은 예물을 내가 얻기 위해서 잘못된 소원을 하는 경우도 우리도 있습니다. 잘못된 예물을 드릴 때도 있어요.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헌금 앞에 있었을 때에 가난한 여인이 2 렙돈을 드린 것이 누구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렇게 얘기하셨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나의 중심된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을 수 없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돌이키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된 소원이라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소원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기도를 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예물을 드렸다면, 번제를 드렸다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야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대비되면서 동시에 같아지어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뜻을 돌이켜서 들어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 기도하여도 듣어주지 못하는 그것은 정욕으로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말고, 우리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 긴 믿음을 가지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